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얘기가 함께 꼭 전달되도록 하라 할 만큼 이 사건은 아주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위로를 줍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감동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시고 이 여자 이야기를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다 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사건도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시간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특별히 유월절 엿새 전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의 기록이 어떤 기록보다 많은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모를 하죠. 예수를 체포하자고. 드디어 공공연하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지요. 그때가 바로 유월절 6일 전입니다. 6일이 지나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을 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들어와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불법 신문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난이 재판하지 않고 밤에 빌라도 법정과 헤롯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죠. 6월절 날에는 사람을 하나 놓아주기로 돼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6월절 엿새 전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보면 이 감동적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1절에 보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1절을 잘못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보면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을 치료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사로도 갔고 마르다도 갔고 마리아도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무슨 잔치일까요? 아마 감사축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사로서 죽었다 살아났지요. 문둥이 시몬은 건강해졌지요. 예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동이에요. 감격.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돼서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잔치하는 겁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셀레브레이션이에요. 다 모였습니다. 오늘 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축제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축제 참석하는 사람은 올 때도 기쁘고요, 축제하는 동안도 기쁘고요, 축제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손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뛰고 마음이 기쁘고 그냥 눈은 계속 웃고 그런 거예요. 이런 축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예수에 대한 체포명령이 내린 상황에서 축제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좀 체포를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런 축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축제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가만 보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절에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음식 준비했을 거고요, 청소했을 거고요, 조금 센스가 있었으면 꽃꽂이 했을 거고요, 뭐 커튼도 좀 만졌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 장만하랴, 꽃꽂이 하랴, 커튼도 좀 만지랴, 청소도 하랴, 이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르다에 있는 위치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옆에 안 있고 그 주변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나사로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마르다. 이게 3절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예요? 발 앞에 있었다는 거죠. 마르다의 위치는 예수님의 바로 앞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틈이 없었다, 간격이 없었다. 이런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밀착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멀리에 있었고, 나사로는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밑에 밀착해서 코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남다른 영적 통찰력을 발견하게 돼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도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자꾸 상처받고 섭섭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 안 해서도 안 하고 아니고 봉사 안 해서도 아니고요, 교회 안 와서도 아니에요, 말씀 안 들어서도 아니에요. 밀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때 위기가 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마르다의 관계가 성경에 3번 나와요. 첫째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역시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 준비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옆에 딱 밀착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아니,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나? 누구는 예수님을 덜 사랑하나?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화가 돼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그 화가 예수님한테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이제 예수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마르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수고가 많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내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했으니까 안 뺏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늦게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에 왔지요. 이 소식을 듣고 아니다 다를까 마르다는 뛰어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안 갑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뛰어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여기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다 마르다 얘기 들어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얘기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마리아는 어디 갔냐? 마리아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뛰어가서 마리아한테 선생님이 널 부른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뛰어갔습니다. 그하고 다른 게 또 나타납니다. 그게 11장 39절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다른가? 마르다는 예수님께 뛰어가자마자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마리아도 말은 똑같아요. 주님이 여기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39절에 보면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11장 39절을 보면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마리아는 예수 곧